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 찬양하겠습니다.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난 밤에도 단잠과 안식을 주시고 이 아침에 깨워주셔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찬송 부른 것처럼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찬송 부르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늘문 여시고 기도하는 모든 심령과 가정 위에 은혜의 담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참 목자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구원의 확신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담비를 내려주셔서 메마른 인생, 메마른 심령 가운데 언제나 물된 동산과 같은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주 안에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사역을 감당하고 주의 몸된 교회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들, 신실한 주의 종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고난이 있었고 때로는 형통함이 있었지만 이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어려움, 시련과 시험,
믿음으로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에게는 놀라운 간증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녀의 문제로, 일터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소망의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정을 세우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모래 위에 집 짓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인생으로 어떠한 시련,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넘어지지 않는 믿음의 가정으로 우리 가정을, 우리 가족들을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했던 욥과 같은 믿음의 가장, 믿음의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도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꿈꾸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어느 곳에서 사역하든지 믿음의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과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공산국 국가에서 또는 불교 국가, 힌두 국가, 또 이슬람 국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주의 몸된 교회가 파송하고 협력하는 선교사님들마다 주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채워주시고 믿음의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또 꿈터교회 어머니와 아이들, 어린아이들, 선생님들이 함께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예배하는 시간마다, 예배의 자리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나누어지게 하시고 각자 기도하는, 예배하는 심령들마다 영적으로 풍성하게 체험하는 복된 예배, 복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 환경미화원들, 또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믿음의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 또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병상에 있는 교우들을 기억하시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갈등 가운데 또는 재판 중에 있는 가정과 기업 위에 주께서 풀어주시고 하나님 열어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의 승리를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과 감사함을 봉헌하오니 예물과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회복하심, 인도하심을 만나는 가정과 발걸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가을 심령 부흥회를 기도하오니 강사님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기도로 준비하는 모든 심령과 가정, 교회 위에 옥토가 되어서 주시는 말씀으로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만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오늘은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 12절부터 19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말씀을 쭉 읽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 그가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우리가 교회 역사에 보면 교황, 1대 교황이라고 유대인, 이방인을 다 포함해서 가장 초대교회 영적 지도자로서 그가 성도들을 이끌어갔던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고난 중에 예수님을 믿는 그런 신앙으로 인하여 고난과 핍박을 받는 흩어져 있는, 예루살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복음서입니다. 예수님 붙잡아라, 소망을 가져라.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 그것을 권면하는 것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전서를 쭉 읽으면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 우리가 뭐 다 헤아려 보지 않지만 오늘 본문에도 가장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고난이라는 단어입니다. 고난이라는 단어만 21번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4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되어 있지는 않지만 뭐 시험이라든가, 오늘 여기 우리가 뭐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 고난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단어를 포함한다면 수도 없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너희가 피하지 말아라. 고난은 당연히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면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다, 시련을 받게 되어 있다. 그런 내용으로 오늘 본문으로 이야기한다면 왜 고난이 있어야 합니까? 이 고난은 언제까지입니까? 이 고난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하여 질문하는, 의문을 갖고 있는 초대교회 핍박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베드로가 전하는 어떻게 보면 해답이면서 붙잡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고. 오늘 본문 표제어, 타이틀도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받을 고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때문에 내가 겪어야 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다. 그 어려움을 피하지 말아라. 한번 본문 12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여기 불시험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도 고난입니다. 근데 왜 시험인데 불시험이라고 했을까? 실제로 초대교회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순교합니다.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순교하는데, 순교당하는, 그 순교하는, 죽음을 당하는 그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도 하고, 사자굴에 던져 밥이 되기도 하고, 찢겨 죽기도 하고, 심지어는 불에 태워서 그렇게 죽임을 당한 그런 역사가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마치 여러분 한번 보셨겠지만 가로등처럼 그렇게 사람을 묶어 기름을 얹어가지고 불에 태워 죽는 그런 순교당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는데,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다 태워서 없애려고 하는 그런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연단하고 불로 태우는 그런 시험도 있다는 거예요. 모양은 다르지만, 색깔과 방법은 다르지만 믿음 때문에 우리가 겪는 시험이 있다. 그런데 오늘 여기 12절에 보면 중요한 표현이 하나가 나오는데, 이런 불시험을 너희가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당연한 것이다. 당연하지. 내가 믿음이 있으니 이런 시험 당하는 거 당연하지. 믿음이 있으니 이런 손해보는 것 당연하지. 믿음이 있으니 내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할 수 있는 것 당연하지. 이렇게 불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한 걸음 더 나아가 13절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히려 그 시험 당하는 것, 고난 당하는 것,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고난 당하는 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환영하라는 거예요. 왜? 그 고난은 내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이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당하는 그런 시험이며 고난이기 때문에 오히려 즐거워하라. 13절 후반부, 왜 즐거워해야 되는가?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은 당장은 정말 피하고 싶고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고 고난이지만
그 이후에 결과는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세우신 것처럼 십자가와 죽음 이후에 부활의 영광을 주신 것처럼 너희로 당연히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런 상급이 있다. 너에게 주실 즐거움이 있다. 그러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맞이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리스도의 고난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은 오히려 내가 믿음을 제대로 지키고 있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받고 있구나, 그래서 오히려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아라, 피하지 말아라, 오히려 환영하라, 즐거워하라.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14절 말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고난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이건 복이라는 거예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왜 이것이 복이 되는가? 영적인 복이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다 가졌어요. 모든 것 다 가졌는데 하나님이 떠났어요. 다 가졌는데 내 안에 믿음이 빠져나갔어요. 여러분, 다윗이 구약에 보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지은 회개시 시편 51편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지요. 주의 영 떠나지 마옵소서. 하나님 떠나지 마옵소서. 제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저 잘못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제가 다 받겠습니다. 벌 받겠습니다. 책망 받겠습니다. 그런데 주님만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 떠나면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꾸로 이야기해 볼까요? 잃어버린 거 많아요. 건강도 잃어버렸어요. 명예도 잃어버렸어요. 내가 가진 재산도 잃어버렸어요. 근데 욥의 믿음이 귀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예배할 수 있는 것,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주님이 내 위에 계시다는 것, 그것이 복 중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에게 믿음 때문에 다가오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불시험, 고난, 핍박, 이 모든 치욕스러운 일들, 이 일에 대하여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건 당연한 거야. 오히려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 영광이 있을 것이다. 더 중요한 것, 지금 현재 주님이 이 고난 중에 있는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건 은혜다, 이건 복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가운데 여러분, 이 고난을 생각하면서 한번 나 자신의 고난과 연결시켜 볼까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결시켜 볼까요?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에 그 고난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분명히 있어요. 개인적으로나 어떤 공동체적으로나 어떤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으로 불로 태워서 사라지는 것처럼 다 끝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고난 속에서 더 믿음이 선명해지고요. 그러니까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만 남는 역사가 남고요. 또 하나는 고난을 잘 이겨나갈 때 이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통하여 주변의 역사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가정으로 이야기한다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처음 가정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핍박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잘 견디면서 오히려 가족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요. 처음 믿는 사람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음 예수 믿는 그 믿음의 가장이 믿음을 지키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적어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나도 예수 믿는 것 미뤄야지, 포기해야지, 나도 신앙생활하는 것 접어야지, 그러면은 내 영혼도 피폐해질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고난을 견디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 오늘 그런 의미입니다. 조금 더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15절 말씀, 너희가 고난을 받되, 1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고난이 다 좋다? 그런데 그 고난은, 불의의 고난은 적어도 믿음의 사람은 연결되지 말아야 된다. 여기 살인, 도둑질, 악행,
남의 일을 간섭하는 것,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당하는 고난, 의를 지키며 당하는 고난, 믿음과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어야지 불의를 행하면서 고난, 죄를 지으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내가 고난 당하는 게 복이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불의로 인한 고난은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있어서는 안 된다.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게 소극적이라면 적극적으로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욥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한다.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우리 가정에 이렇게 적용해 보면 정말 내가 알 수 없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겪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육신적인 질병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어떤 공동체에서 가정으로 이야기하면 자녀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형제 때문에 내가 너무 속상하고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경 전체를 보면 주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께 가까이 나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시험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시험, 저런 사람에게는 저런 시험. 어떤 사람은 내 인생에서 아침에 기도하고 오후에 해결되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 내가 30년을 기도했는데도 아직도 이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가정, 그런 성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내가 이 고난을 겪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내가 당하는, 내가 겪는 이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 고난이 결국은 여러분 오늘 여기 17절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교회 안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 또는 가정 안에 고난이 있지만 고난의 마지막 결과는 둘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고 또 하나는 심판과 그리고 멸망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고난을 지키면서 내가 마지막에 주님의 영광으로 나타나야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로 나타나야지, 그것이 심판과 멸망으로,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잘 견뎌야 돼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잘 붙잡고 견뎌야 한다. 오늘 마지막 결론 19절 말씀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을 정리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믿음의 사람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두 가지를 말해요. 고난 속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는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견뎌라. 그러니까 나 가난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난 이렇게 할 수 있어. 나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나 이렇게 해도 돼. 여러분, 그렇잖아요. 믿음을 지키고 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을 핑계대지 말고 고난 속에 오히려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거야. 선을 행하는 거야. 멈추지 마. 여기 공동체 안에 내 개인적인 신앙생활 가운데 고난이 핑계가 되어서 미루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때로는 곁길로 나아가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 정진해야 된다. 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것, 창조주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내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 나의 미래까지도 알고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 미쁘신 신실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할지어다.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 은행에 맡깁니다. 어떤 투자처에다 맡깁니다. 믿을 사람에게 내가 맡깁니다. 그 사람이 나보다 더 관리를 잘할 거거든요.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을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 맡기라. 기도하며 맡겨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나의 갈 길을 모릅니다. 욥이 고백한 것처럼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결국은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갈 길 그분이 하시고 내 미래 그분이 아시고 그분이 모든 것 가장 선한 역사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베드로의 권면입니다. 레리 크랩이라는 분이 있는데 상담 심리학자,
우리말로도 많이 책이 번역됐는데 그분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분이 40-50년 동안 상담을 했어요. 믿음으로 상담했습니다. 권면 많이 했어요. 근데 정작 본인이 60대에 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아는데 자기가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글로도 상담으로도 편지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권면했는데 정작 자신이 딱 이런 큰 병 진단을 딱 받고 나니까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막 부정하게 되고 막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서서히 추스리면서 이제 정리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면서 한 가지 얻은 결론이 있어요.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이라면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제자 훈련하자. 제자 훈련이 뭐예요? 너 예수님 닮는 훈련하자. 예수님처럼 사는 훈련하자.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고백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살아보자. 하나님이 나에게 제자 훈련으로 나를 부르시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 병 치료되는 과정 가운데 영적으로도 더 단단해지고 영적으로도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훈련 과정에 내가 들어갔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다 달라요. 말은 못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의 문제, 레리 크랩으로 이야기한다면 내가 이제 제자 훈련 시작되었다. 예수님 붙잡고, 여러분, 우리가 찬송 불렀잖아요.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겠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겠다. 주님께 맡기겠다. 주님을 의지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다운 삶으로 내가 나아가리라. 이런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분명히 있음을 믿고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미국의 시인 라이스라는 여성이 고난이야말로 변장된 축복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난이 축복이다. 변장된 축복이다. 고난 자체만 보면 피하고 싶지만, 멀리하고 싶지만 이것이 분명히 새롭게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총의 역사다. 이건 복이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나를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초대교회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불시험 당하는 거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예수 믿는 사람 당연히 겪는 고난이야. 오히려 즐거워하면서 환영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라고 여겨라. 오늘 주신 말씀,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고난 가운데 더 믿음이 성장하고 예수님 닮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새로운 은혜의 기회라는 것 딱 붙잡으시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복과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총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육신의 질병도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 승리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가장 선한 것으로 예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고난 잘 이겨나갈 수 있는 마지막에 영광과 은혜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끌어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